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 5장부터 이 구원받은 백성,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 죄에서 자유해진 인간이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즐거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 이 은혜에 들어가는 즐거움, 바로 이 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두 번째 영적인 즐거움은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 이 동의하기 싫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환난, 이 환난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라고는 저도 환난은 싫습니다. 피하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 크고 작은 환난이란 건, 이 고난이란 건 오기 마련이에요. 사실 인간의 인생의 이 고난과 환난은 인생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이 이 성도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예수 믿으면 환난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주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대충 세상에 맞춰 살면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이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특징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 사람의 차이점은 환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환난은요,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환난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고 피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 성도는 환난 중에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명은요 부정적인 목을 냈어요. 그러나 2명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똑같은 걸 봤는데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 환란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해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30년 동안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된 진짜 이유는요, 그 사람의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소리를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음식을 먹었지만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제대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나로 하여금 이 성장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놓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고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양식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말했던 사람이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한 해석을 했다면 말이죠, 그 사람은 말씀 제대로 들은 거 아닙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이 성화되는 삶, 이 성숙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환난이 소망을 이루겠습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위로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2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자 청년이 어디를 가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이 새로 산 예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일기예보에 없던 폭우가 쏟아져요. 일기예보도 없었으니 우산 가져왔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비를 맞으며 어떻게든 간에 비를 좀 피해 보려고 뛰어갑니다. 원래 이런 일을 겪으면 참 난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 고여있는 물을 튀기는 바람에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자매의 한쪽 부분이 흠뻑 다 젖어 버렸어요.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또요, 커다란 트럭이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더 세게 끼얹습니다. 이제는 얼굴까지도 다 뒤집어 쓰고 입에 흙탕물도 들어가고 완전 그냥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이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셌는지 신고 있던 그 높은 구두 굽이 그만 부러져 버려서 아이고야, 길바닥에 넘어져서 나뒹굴었네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는지 하필이면 마음속에 흠모하고 있던, 너무나도 흠모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눈앞에 또 하필이면 또 있어요. 아니 왜 꼭 소중한 사람은 이럴 때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란, 그때 그 엉망일 때 그럴 때 만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오늘 하루 이 여자 청년에게 굉장히 불행한 하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말이죠, 평소에 그렇게 말도 걸어보고 평소에 좀 어디 좀 밥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대답조차 하지 않던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다가와가지고 자상하게 걱정하면서 괜찮습니까? 걱정하고 일으켜서 세워주고 우산도 씌워주고, 이게 다 젖어서 춥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자기 위도까지도, 자기 겉옷 자켓까지도 벗어 덮어줘요. 그러면서 한쪽 발로 잘 어깨 감싸주고 걸어갑니다. 이대로 있으면 감기 걸리겠다고, 맨발로 큰일 나겠다고 이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따뜻하게 커피도 사줍니다. 자, 이때 이 자매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매가 폭우로 인해서 겪은 그 처절한 상황을
이 상황 속에서는 고난으로 생각할까요? 물론 이 고난을 겪은 안 좋은 일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그날에 대한 이 무엇인가의 만족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날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겠지요. 왜냐면요, 고난보다 주어지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깜짝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위로 덕분인지, 그 위로 덕분에 언제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로를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이 위로의 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만 바라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푸념만 하죠. 하지만 성도는요, 이 고난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짜릿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리시고 싸매시고 입히시고 또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위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 앞에서 꼭 왜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악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고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나는 취직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혹시 왜냐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310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때 왜는 감격의 왜지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이렇게 따져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있으면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이 썩어 없어질 이 불안정한 이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즐거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집중적인 위로를 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집중 폭우 가운데서도 집중 위로를 주신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체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